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에스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에스겔 15장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15장 1절에서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 말씀이 자주 반복돼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날마다 임하고 계십니까?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는 것, 저는 이 에스겔이 이 고난 가운데,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참으로 귀하고 또 부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늘 이 에스겔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렵고 포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장소를 불문하고 또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앞에 부르짖고 그 주님의 뜻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던, 학교에 있던, 또 직장에 있던 어디 있던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힘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디서도 분명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그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에스겔에게 임한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조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갑자기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이야기. 오늘 2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감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굉장히 언짢은 느낌입니다.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 아주 강하게 풍겨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함께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은 포도나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즉, 이 포도나무의 가지로는 어떤 물건도 제대로 만들 수 없고 어떤 작은 그릇을 걸 수 있는 못을 만들기도 힘들다. 그만큼 쓸모없는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포도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이 포도나무를 보신 분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좀 이렇게 쓸모없는 포도나무를 구하려고 했는데 인터넷엔 다 이렇게 예쁜 나무밖에 없어서 어쨌건 구해와 봤습니다. 이 포도나무를 보면 가지가 굉장히 얇죠. 튼튼하지 않습니다. 나무 자체도 아주 작고 꼬불꼬불해서 진짜로 무언가를 만들기가 굉장히 애매한 나무입니다. 더군다나 줄기는 아주 얇은데 매우 길게 자라죠. 그래서 그 줄기를 세워주고 고정해주는 그런 지지대를 세워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치 머리를 풀어 해트린 그런 귀신처럼 아주 지저분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이런 단점투성이인 나무로 무엇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거 가지고 가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의자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포도나무라고 하지만 포도 덩굴이라는 말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포도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아주 수치스러운 평가입니다. 너는 그냥 불에 던져질 땔감이 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수치스러운 평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포도나무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 포도나무 가지를 땔감으로 쓴다고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그들은 포도나무 가지는 땔감으로 쓰기에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나무가 꼬불꼬불하고 굵고 굵기가 얇다 보니까 이 화력이 약하다는 것이죠. 불 속에 넣으면 순식간에 타져버려서 오랫동안 몸을 쬐거나 무언가 땔감으로 쓰기에는 이것도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포도나무 가지로 나는 바베큐도 안 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하는데 이 재가 빨리 꺼져버리면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가 없겠죠. 사실상 땔감으로도 뭐 바베큐 거리로도 온전하지 않은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포도나무는 상태가 좀 더 심각하죠. 오늘 4절의 뒷부분을 보면 불이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포도나무 가지가 그냥 쓰기에도 온전하지가 않은데 양쪽 끝이 타 있고 가운데까지도 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무슨 말이에요? 이미 불 속에 던져져서 타다 남은 가지라는 것입니다. 타다 남은 가지. 더 이상 어떤 활용 가치가 없는 아주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타다 남은 가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가지로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는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무섭게 이런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오늘 이 에스겔 15장에서 이렇게 포도나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오늘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포도나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여러분, 드디어 이제 포도나무의 정체가 밝혀지고 있죠. 계속 비유로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정체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포도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심판받고 있고 앞으로도 심판받게 될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이자 경고입니다. 이 불에 던져진 쓸모없는 포도나무와 같이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심판을 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포도나무라는 이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의 공격과 이 비참한 포로 생활로 타다 남은, 오늘 본문에서 비유한 타다 남은 나뭇가지 같은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에스겔서 15장을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알레고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레고리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 전체에 비유를 심어 놓은 문학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소부화 같은 것이 그런 알레고리의 요소를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서에서 이런 알레고리적인 비유를 몇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15장의 쓸모없는 포도나무의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오늘 이 본문 전체에서 이런 비유적인 기법을 사용하셨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알레고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풍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자. 여러분, 풍자가 무엇입니까?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잘 안 보이네요. 남의 결점을 다른 것에 빗대어 비웃으면서 폭로하고 공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돌려서 비판하는 거예요. 돌려서 다른 것을 빗대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본문에 이 풍자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작정하고 비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지금 이렇게 작정하고 이스라엘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이런 미움을 받고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인가? 여러분, 사실 이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적어도 오늘 이 15장에서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곳에 세워주신 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책망을 듣고 심판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시종일관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쓸모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는 불에 던져질 땔감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포도나무가 정말 쓸모가 없는 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어린 시절에 집에 이렇게 포도나무를 키우셨던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포도나무가 쓸모가 없는 나무인가요? 정말 불에 던져져야 하는 그런 땔감으로 써져야 하는 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분명히 쓸모가 있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그냥 불에 던져질 나무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중에서 쓸모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목적과 역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나는 쓸모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청년 사역을 하면서 또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면 목사님, 저는 정말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되 쓸모없이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과 그 역할을 주셔서 우리 있는 자리에서 그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가정에 있든지 어떤 직장에 있든지 어떤 교회에 있든지 내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해야 할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쓸모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쓸모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런 공격을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